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 시간에 칠판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높다란 담벼락이 빙 둘러쳐 있는데 출입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에 곰이라고 글자를 쓰셨습니다. 곰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 모두가 탈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울타리 입구에는 맹수의 곰이 버티고 있으니 입구로 나오려면 너무나 위험한 곰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을 넘든지 담에 구멍을 뚫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답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학생이라면 그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단다. 단 질서를 지키면서 여기 출입문에 써놓은 곰이란 글자는 너희들 입장 울타리 안에서 본 곰이지만은 입장을 바꿔서 저 울타리 밖에서 돌려서 보면은 문이란 글자가 된다.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한단다. 학생들이 아 그렇구나. 야 쉽다. 왜 그걸 몰랐지?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졸업하면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성급하게 비관하고 포기하기 전에 꾸준히 독수한 지식으로 역지사지를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존경하는 은사님을 찾아가고 또 어르신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단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곰으로 생각하느냐 문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차이는 좌절과 역전으로 이어지게 된단다. 너희 모두 명심하고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제자들로 살다가 다시 만나자. 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처럼 인생의 악조건을 기회로 삼고 기도하며 역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더할 나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본문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시작 원하노라. 자, 여기 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불로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기꺼이 바란다. 뭘 하는 겁니다. 기쁘게. 그래서 막 선택을 하고 또 누구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할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에 찬 소망 행위를 말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알리려고 했던 바는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도 현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갇혀있을 당시 로마시는 14구역으로 나눠 있었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4개 구역이 남아있는데 그때 로마 시민들이 네로가 불질렀다 하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직 불이 타지 않았던 4구역 중 하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리고 범인으로 몰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대학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시위대에 갇혀 있던 이 바울은 사형 집행 판결이 충분히 예상되죠. 그런데도 세상적인 원망 대신에 자신의 감옥살이가 로마의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됐으니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생각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이라고 한 이 진정이 됐다란 말은 에이스 푸토코펜, 에이스란 말은 뭐 방향을 말해요. 푸토코펜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나아갈 때 길을 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새 길을.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요, the thing, 그 일은 which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은 have actually turned it out, 무엇으로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판명이 됐다.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복음이 점점 촉진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기쁘다고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점검한 후에 확실하게 유의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13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온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살이 한다는 것이 다 알려졌어요. 첫 번째 유익은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전도되고 있다 라는 일입니다. 시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이 와서 뽑혀서 시위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번을 정해놓고 교대로 당번을 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전도 대상자들이, 그 로마의 엘리트의 귀족들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저절로 스스로 와서 바꿔이면서 나 좀 전도하시라고 만나준단 말이에요. 바울은 재수인데도 그 환경은 오히려 복음 전도의 황금 시기로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을 복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4장 22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시작,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몇이니라. 여기서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궁궐에 몇 사람을 전도했다. 너희한테 문안할 정도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전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바울이 굉장히 크게 점수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 밖에서도 전도 열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은 셋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다가 시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새치 보내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시기대 때 그 엄한 살벌한 감옥에 갇혔어요. 매일 밤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부른 내 신분의 맛 얼마나 그 순모가 되겠어요. 얼마나 심리로 정신으로 고충이 되겠어요. 그 환경에 불편한 거, 불결한 거,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런 손실만 온 게 아니라 플러스도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손익계산을 보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육체적 고통,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라는 점수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 감옥에서 전도되는 분명히 이것은 수지 맞는 일이야. 이런 수지 맞는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고난은 따르는 법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옥살이가 오히려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니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의 소망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곡식을 달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겨 구덩이에 빠졌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보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악행인데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친족들을 다 구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아보는 눈을,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눈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기다린 것을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판단을 할 줄 알고 이런 행동을 할 줄 알고 이런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복음 전도를 알아보고 기뻐하면서 소망을 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전화위복을 생각해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런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보고 중요시할 줄 알아요. 내 욕심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압조건에 있는데 안팎에 복음이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헬라어로 엥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굿뉴스 바이블은요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That I am in prison.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because 왜냐하면 I am a servant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다. 라고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집사 됐고, 이제 권사 됐으니까, 장로 되고, 목사 됐으니까, 나는 아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티코트 하다가 그런 짓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잘 감옥 안에서도 악조건 속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수의 복음 준 것 때문에 감옥에 와 있는데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감옥 안과 밖에 전도, 복음 전도의 열정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보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육군 교도소 교범의 육군 전투 교범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투들을 분석해 왔는데 그 중에 남북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북전쟁에 대한 분석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남군에는 유명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하지만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게 열세였다. 그렇지만 북군이 승리했다. 그것은 북군에 기도하는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리 장군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그 불리함 때문에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왜 조그마한 걸 가지고 물론 자기들은 크고 치명적이겠지만 그것만 보고 있는지 왜 링컨처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로봇을 하나님 꺾어주세요 꺾어주셔서 승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는지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지요.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합니까? 실력이 통하는데 기도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는데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 병들어서 기도하게 되고 다 사회 망해서 기도는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란 끈을 놓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시작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착한 뜻이란 말이 유도키한 헬라어 이 말은요 정말 영어로 굿일 좋은 어떤 계획 의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 그리고 이 말에는 그 목적을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룬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충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재면서 결국 이뤄내는 것, 만족시키는 겁니다. 아주 유익된 서로 상생관계를 맺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선한 목자로 내가 수고하고 역할을 해서 그래서 복음이 충실하게 어떤 결론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믿음 안에서 착하게 진리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환난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누가 조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만 아니라
내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알아보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고 그런 환경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로마서 5장 2절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착한 뜻을 날 통해서 이루려 하는 내 몫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시대 안에 있는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리자. 외국 상인 신앙하니까 장사꾼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외국에서 종이 되었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을 피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진작 우울증에 걸리고 자포자기하고 피곤하고 어쩌면 자살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이 점점 높아지고 강해지고 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 말입니다. 감옥 안에서 환경이 좋아진 거, 대우가 달라진 거, 앞으로 곧 추록할 같은 그런 소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이걸 좀 의역을 했지만은 재밌게 봐서 그랬어요.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 때문에 I rejoice, 나는 기뻐한다. Yes, 예, 물론 말이죠. 예, 그리고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기뻐하는 것을 계속할 거야. 바울은 몸으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시기한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그걸 조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자꾸 갈등에 넘어지게 하고 또 데려가고 기가 막히죠. 자, 이런 일을 다투고 있는데 그런 환난 중에서도 자기는 즐거워하겠다. 이것은 바울이 믿음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맞춰놨어요.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로 불렀다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맞추니까 주변의 환경이 작아지고 그까짓 거 그래라 너희들 나는 사명만 감당 내 일을 하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판단이 견해가 생긴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고 사랑으로 하나. 선한 착한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얼핏 들으면 아주 멋있는 말 같죠. 또 아주 당연한 말 같죠. 근데 바울이 한 말은 호이멘 에크 아가페스 에이도테스 호티 이렇게 말이
되는데 제가 그 일부분만 소개한 겁니다. 이 말은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의 출처를 알고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사랑으로 그 모든 악조건을 다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비관 안 하고 울지 않고 허위로 즐거움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 간수들이 보고 얘기하고 또 밖으로 전해주고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죠. 하나님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내게 좋아하는 인생에서 내게 플러스가 생겨서 돈이 많이 생겨서 그리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이 바울을 그런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작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봐야지. 나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랑 생활을 해봐야지 하고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도와주고 바울이 하는 전도를 내가 감옥에서 못한다. 내가 밖에서 하지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돼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는 바울을 본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수없이 하지만 성경 100번 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어디에 우리 대통령 선거한테 보세요. 내가 좀 잘못했은 사람 하나 있어요? 최모 씨는 좀 하대요. 준비가 안 됐다고. 다른 놈들은 다 거짓말로. 나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해먹은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번 대통령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애원한다면 사기꾼이 될 거야. 사기 잘 치는 사람이 대통령을 뽑힐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을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대통령이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대원장. 심지어 남을 탓하고 헐뜯고 자기 자신이 분명한데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억지로 만들어서 누밀어 거짓말해서 그것을 방송을 하고 국민은 넋을 놓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직업으로 돈 벌어먹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와서 또 방송에서 또 그걸 방송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걸 듣고 또 얘기하고 만나면 다 식당 어디 가면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 얘기. 그래서 저는 자연인 그런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정거리 법칙. 꼴 보이시는 분.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바둑 봐요, 바둑. 이번에도 신진서하고, 누굽니까? 중국의 자오천이 뭐 그런 사람들하고 한 걸 설명, 아냐고 그러나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현실을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십자가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단체를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데려가고요. 데려다 놓고 천국하겠다고 축복이라고 부흥이라고 하고 있고요.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을 누가 더 능수하게 잘했느냐 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저도 해보니까 순간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뜻을 이루놓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충동을 받아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불법이라 할 건데 한 양심의 소리 때문에
못하고 중단하고 하려다가 말고 좀 시작했다 말아버린 거죠. 바울은 감옥에 와 있는데 큰 자랑하고 종하고 이제는 바울이 죽었다 재받았다 벌받았다 하면서 시기하고 충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바울이 저들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런 얘기를 그때 바울이 얼마나 저들을 미워하고 싶겠어요. 그런 충동을 바울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다메섹에서 무슨 사명을 받았던가 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평가할 때 그 충동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이런 신앙의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는 날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공한 일로 칭송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해보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고난이 나중에 내게 하나 예수님한테 영광으로 이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게 진짜로 그리스도로 살았던 순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유기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의견을 포기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라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실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도전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복음의 징보를 보고 모든 악조건을 다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게 되고 진보 하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거야, 나는 승리한 거야, 나는 수지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관을 여러분이 갖출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